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그래서 저기 두 분 앉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밀하마인데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음체계는 이제 그 주후에 지은 거니까 기록한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게 밀하마 전쟁인데 이게 레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레헴과 이게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떡이 뭐냐는 겁니다. 떡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데요. 그러면은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질화가 되는 거죠. 내가 양을 잡아 먹으면은 그 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양의 체질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전쟁이 욥기 7장 1절에도 보면은 인생의 모든 날에는 힘든 노동이 있는데 이 힘든 노동이란 단어가 이게 이게 전쟁이란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다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집행하실 것이 있다.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전쟁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행하심 속에 전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꼭히 나쁜 것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18장 13절 17절에 보면은 1차로 2차로 아수로가 치러 오죠. 근데 이때가 701년이고 이때가 699년입니다. 701년 때에 치러 왔을 때는 모든 그 금을 다 동원해서 아수로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주어요. 근데 이게 금이 없어서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한번 밀리니까 끝까지 밀려요. 이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자들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수로 비문에 나와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세장 속에 가두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원래 여러분들 밀리면 끝없이 밀립니다. 그런데 2차로 올 때에는 이때 18만 5천이 오죠. 18만 5천이 오는데 이때 18만 5천의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걸 보면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로부터 부도난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18만 5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냅니다. 역대하 32장 28절 32절까지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이후로부터 열국에 총격해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모인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이 치러 와요. 7장 9절 얘기죠. 미스바에 모여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은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해요. 하나님이 떠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5장에서는 블레셋 진영을 다니면서 블레셋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염병도 생기고 막 그렇게 만들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이 빈들에 있습니다. 블레셋 빈들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번역했는데 이 샤데라는 단어는 버려진 들입니다. 물론 밭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기지 않고 블레셋 진영의 원수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원수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막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이 했는데 마치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장에서 베스메스라는 공간으로 가는데 이 베스메스가 여호수아 21장 12절부터 나온다고 했죠. 16절까지 보면은 베스메스가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 역시도 타락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이 사람도 성공시키고 가난한 자도 낮추시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치를 본다고요. 7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야림으로 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기랏 여야림으로 와서 이곳에서 20년이 있어요. 20년이 있는데 이곳에서 미스바 대회가 열립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때가 BC 1075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때는 55년이죠. 20년이 지났어요. 이때까지가 20년이라니까요. 20년인데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블레셋이 치러 와요. 그래서 전쟁 없애달라는 기도는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더 와요. 7장 9절에 11절에 전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모였다. 오더라. 7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더 가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승리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요. 그러면 이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쟁 없애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판으로 온 곳으로 쫓아다니면서 저곳에 가면 신령하다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이게 나하라는 단어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이게 니팔령으로 적혀 있어요. 수동태라니까요. 니팔령으로 적혀 있어서 이건 단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야훼 아헤르, 하나님의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이군능이가 하나님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군능이가 하나님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하했다.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수동태 니팔령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사모하다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뒤에 서 있는데 전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무엘하 7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무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예,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물론 사무엘이 성장하는 거죠. 젖될 때 맡겨져서 성장할 때까지 기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 사무엘이 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서 다니면서요. 재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봐요. 미스바 대회가 사람 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거죠. 그런데 미스바 대회는 갑자기 열린 게 아닙니다. 이 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블레셋이 치르고 오는 걸 보고 얘네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가 이미 그들 속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우리 편에서는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는 여러분 끝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본성 나와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예수쟁인데 저러네. 이 사람 꽝입니다. 이거. 하나님 그게 어떻게 뭘 부어주겠어요. 또 그런지 또 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를 20년간 물론 사무엘이 성장하는 기간을 뺐다면 그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끝없이 말씀의 내면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 자, 봐요. 오늘 본문은 그 시편 64편과 58편과 오늘 5편은 압살롬 반역 바로 직전에 지내십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23절, 30절에 보면은 압살롬 반역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했던 장소는 감람산을 지나며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6절에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한 경로를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나온 것처럼 서술을 해요. 실제로 급하게 나온 것도 맞지만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갑니다.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압살롬 반역 때, 그러니까 공동묘지 그때 지날 때에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야훼는 내 목자 대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로이 로에 의사르.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면서 시편 23편에 그 아름다운 시를 그때 썼다니까요.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죽음과 같은 자기 상황과 환경을 그는 처절하게 느끼면서 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지으신 피눈물 날 때 지으십니다. 그리고 23편은 함부로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피눈물 흘리면서 지으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야훼의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다. 이걸 놓치지 않고 가죠. 그러면은 봐요. 이 사무엘하 15장만 보면은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했으니까 굉장히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 시편 5편, 64편, 58편은 압살롬 반역 직전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수동태로 살까? 그가 아직도 군사가 있고 아직도 자기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밀렸을까? 왜 밀렸을까요? 이제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역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들을 막아서는 것들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아는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5편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예, 아침의 소리를 듣는다. 물리적인 아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연거를 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밤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겁니다.
물리적인 낮과 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케로 샤마 콜 여기다가 보케르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에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게 아침인데 뭔가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명이라는 단어고 이게요 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밤이에요. 이 밤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소리를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걸 보케르를 감사하고 있어요. 아침이 다윗의 소리를 감사하고 있어요. 혹독한 밤이에요. 혹독한 밤인데 그 한밤에 그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밤에 그는 낮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토오는 한밤에 칠흑 같은 한밤에 동토오고 있는 그 아침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 나는 보케르라고 하는 빛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네샤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이제 우리 혼이에요. 네샤마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니시마타임이에요. 그가 네샤마하이가 되었더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다. 그 사람은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게 사람의 혼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 된 거지. 불신자들은 영혼은 없어요. 혼이에요. 혼은 비물질이라니까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라페죠. 그라페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데우스 뉴스토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넘어가는 걸로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온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게 빛을 밝히겠죠. 주의 계명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내면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 칠흑 같은 밤에도 보케르라고 하는 이 아침이 다윗의 모든 소리를 감싸고 있어요. 빛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 통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빛 한 점 없는 그 흑암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그냥 물리적인 아침에 하나님이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이 밤을 끝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둘러 진치고 있다를 그가 믿고 있습니다. 의식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가 하신 거라니까요. 그 누가 이런 얘기했다. 사람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성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게 객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사실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객관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최고로 가져야죠, 이걸. 왜 이 말씀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그를 감싸고 있더라. 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3절.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주께 기도한다. 야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카프죠. 야라크. 이게 그 기도하다는 단어보다는요, 뭔가를 진열해 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 보면 티데미 정도 되겠죠? 티데미 되는데 그걸 알아먹으면 시스테미가 되고 아나스타시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야라크입니다. 이게 무언가를 진열해 둔 거예요. 그럼 봐요. 빛이 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으로는 혹독한 밤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진압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통합니다. 물론 이 범죄의 추적을 해보면 원인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야라크. 자기 안에 있는 이 불편함들이 있어요. 이 감정들이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기도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진술하겠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이거 하나님 봐요. 이래요. 하나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이래요. 저놈 진짜 미워 죽겠어요. 이거 끄집어내어 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욕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욕해도 돼요. 근데 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시편 42편에 보면 눌러놓은 감정은 어느 순간에 분명히 튀어올라요. 그게 튀어오르는데 저게 왜 갑자기 저러냐. 갑자기가 아니지. 넘어질 때부터 아팠거든. 쪽팔려서 참았는 건데 쪽팔려서 참았는데 이게 눌러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은 저게 왜 저러냐. 갑자기 저러냐. 갑자기가 아니지. 속이 터질 대로 터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집에서 욕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욕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시편 109편에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의 그 혹독한 밤을 만난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서술하듯이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두고 기도하고 또 봐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차파, 응시하다, 주시하다. 아이니 아이고 차대입니다. 응시하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갈까가 궁금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쩔쩔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제 성숙하고 좀 다져진 사람은 이게 어떤 역사를 만들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이렇게 진열해 두고요. 이걸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아침이 둘러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없는 이 환경 시륵 같은 밤이죠. 그런데 나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감싸고 있네. 사람이 절대 안 줘요. 사람 여러분 잘못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밤인데 나는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진술해두고 끄집어내어두고 이게 어떻게 될까? 차파, 한 곳을 주시하고 이 나바트라는 단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파서 울던 인생이 이거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게 전리품 어떻게 주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은사가 입에만 있어서요. 이거밖에 못 줘요. 은사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저도 버릴 수 있어요. 네,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구나 아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리품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윗은 피부로 느끼는 상황들이 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복잡한 속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걸 어떻게 완성해 갈지를 주시하고 응시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요. 아니 집에 있는 사람들 뭐 패싱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틀린 장로님 틀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배처에 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와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죠. 야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방금 읽은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 야레입니다. 두렵다, 존경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은 어떻죠? 밤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의식은 이미 빛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상황은 굉장히 커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한나라의 왕인데 아무것도 그가 붙들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죠? 두렵습니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밑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면화되어야 돼요. 자,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그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넘어오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불러낸 무릎입니다. 에클레시아니까.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사실 아닙니다. 히에론과 나오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요. 다윗이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람은 그래서 가치 따라 행동하거든요. 예배가 가치가 있으면 예배 나오겠죠. 그런데 예배보다 더한 가치가 있어. 그럼 그 가치 찾아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미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않고 꼭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존중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이 야라라는 이 단어는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윗이 경험하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두렵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는 소리겠지만요. 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윗에게 지금 피눈물 나는 이 삶이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가치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크기가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문제를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렵다는 게 단지 막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공포를 조성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뒤로 가겠죠. 빛을 보면은 빛이 만든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빛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가 치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요. 환경보다. 이건 왜 그런가 보니까 다윗은 말씀에 내면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뭔가를 확 부으시더라. 갑자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갑자기가. 근데 사람 편에서는 내면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들릴 때,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주셔야죠. 이 권능이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그거 말씀을 내가 발치에 앉아서 그거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요. 다윗은 이미 이게 된 겁니다. 묵상.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그 아셀인데 이제 남성으로 나오죠. 예수 얘기예요, 실제로도.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이렇게 얘기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죠. 야흐가 하나님의 축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프 접속하는 거죠. 못 바꾸는 거죠. 누구로? 우리의 호흡으로. 그래서 새 이름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럴 때는 요 해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새 사람,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권능이가 있어요. 이 권능이에게 하나님은 요 없는 해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호흡을 해를 힘멜, 낙타 옮기는 거죠. 그 호흡을 옮겨서 내 호흡을 갖고 그걸 내가 또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그걸 내가 입으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겁니다. 이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이걸 가만히 두면 못해요. 이 입을 자꾸 세상 노가리 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걸 그걸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린 말씀을 듣고 오케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가 묵상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시편 119편 97절에 작은 소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면 그게 맞춰요. 말씀의 존중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종일토록 엎조립니다. 이게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시아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엎조리다. 이것도 반추하다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속 있는 음식을 끌어내죠. 그래서 다시 씹어서 다시 집어넣죠. 이걸 반추라고 하잖아요. 대세김비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내가 입으로 다시 고백해내고 다시 그걸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안에 착상되도록, 우리 마음에 착상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상이 있어요. 이미 기존의 질서가 있어요. 기존 질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진 새로운 질서로 다시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다시 말하면은, 변화된다는 것은 힘이 그렇게 기존 질서 체계로 고착화된 사상들이 있는데 이 체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데 힘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하나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오. 이건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다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게네스, 로고스, 율로게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좋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가 유효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힘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거대한 힘을 만나서 기존의 가치 체계와 질서 체계가 깨부숴져야 돼요. 근데 이걸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요, 견고한 진이다.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은 뭔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상들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사상 덩어리가 돼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형성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되면은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걸 강화시키는 말을 듣거나 이 혼 덩어리를 더 팽창시키는 걸 자꾸 여러분 치사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집. 중세의 그 도시 국가들처럼 성체를 그렇게 높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흔들려고 전염병을 갖고 사용을 했잖아요. 흘러버려야 되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다 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쑥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되어야 이 가치 체계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 질서 체계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야 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묵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치사를 해서 내면화하는 것은 묵상밖에 없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뭔 역사가 있지. 듣는 건 이게 뭐가 중요하냐니까요.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이걸 내 생각의 재료로 다시 집어넣고 내 사상으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을 살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엎조리다는 단어예요. 시아흐.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하나님이 깨부셔버려야 돼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가서 한번 보고 확인하고 오도록 할게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 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견고한 진이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모든 이론. 그거 무너뜨린 겁니다. 견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이에요. 사상이에요. 모든 생각이에요. 그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중세 도시 국가들처럼 그렇게 나를 지키는 그 성을 무너뜨려내야 돼요. 힘들죠? 이 가치체계가, 기존의 가치체계가 부서지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내 인생의 밤을 해결하려면은 이 방법 밖에는 없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뒤로 피하지 말고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음을 알고 이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작은 소리로 97절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립니다. 반추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겠다 하는 겁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면화가 된 겁니다. 말씀과 내가 동일체가 된 거예요.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의 체제라가 된 거죠.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내면화가 된 겁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묵상하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정확하게 제가 번역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스승들도 있죠. 책이든 제가 그걸 부정하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나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상가들,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자들, 스승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 내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 그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왜냐하면 당신의 증거들이 나에게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착상되어서 이게 생각의 재료가 되고 이게 나를 살리는 도구고 이것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맞다는 소리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주워 들은 풍을 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맞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하리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칼날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패망당한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잠언 13장 13절에 13장 14절에는 어떻게 되죠?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제가 꼭히 의인이다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려내는 그 자들은 생명의 샘이다. 그게 나를 더 노인들보다, 노인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한 인생을 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보다 내 명철함, 빈, 깨닫다는 단어거든요. 명철하다는 단어가. 그것보다 그 노인들보다 내가 더 성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네 개는 모든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이걸 가볍게 여기면 저는 진짜 짜증이 나요. 이게 근본인데 제가 목사여서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분명히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의 재료로 치사해서 선택해서 작은 소리로 자꾸 시하고 해야 되고 하가해야 되고 옮겨내야 되고 묵상하고 그래야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통해 나타나니까. 신명기 5장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만 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입니다. 요 관점이죠. 아인이니까 관점 보다 하는 단어죠. 진리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에 둔한데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 단단한 걸 먹는 자로 바울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아서 내 호흡으로 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혹독한 밤은 이건 바뀌어서 전리품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좀 잘 들어라. 대충 듣지 말고 야 이게 정말 너에게 가치가 된다면 너 이것밖에 없잖아. 말씀 좀 잘 들어봐.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말이어서 잘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도 제가 책임을 못 지는데요. 저는 그냥 메신저로 말씀을 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없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만 보지 말고 그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6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은 하반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거야. 들음의 문제, 먹음의 문제. 들음은 다시 말하는 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가 가진다니까. 하나님이 워낙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4절에도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잘 들어라 제발. 잘 들어라.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는데 에스겔 33장 30절 한번 가서 잠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에스겔 33장 한번 봐봐.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의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야훼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예,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리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들이 몰려온다. 청자들이 에스겔의 화자 말하는 자에게 몰려온다. 말씀 들으러 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니까요. 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 듣죠.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청자들이 들으러 왔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 마음의 견고한 기존 질서 체계는 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야 설교 진짜 잘한다. 그걸로 끝내더라 소리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더라. 제가 던지는 말씀이 둔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존 질서 체계로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 말씀의 체계로 보면은 제 말씀은 틀려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둔탁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본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지사해서 선택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 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야 설교 잘하네 라고 끝내더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오늘이죠. 성경은 늘 오늘이에요. 신명기 5장 3절이나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들이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죠. 이제 1세대를 끝나고 2세대고
어쨌든 봐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이죠. 근데 그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청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들은 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니들하고 약속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신명기 6장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고 하기 전에 오늘이라 할 때에 이게 시편 95편 얘기예요. 시편 95편은 이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나왔고 그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이에요. 이 당시에 준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로 내게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마음에 새겨 두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겁니다. 새기다. 이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입니다. 하야. 이렇게 돼 있나? 이게 닫히면은요 부활이죠. 앞에 헤트면은 부활이고 하야입니다. 뭐예요? 이거 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두는 거예요. 이게 새기고라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칼을 날카롭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원수를 무찌를 무기를 내가 날카롭게 갈아두는 겁니다. 그때 끄집어내서 설려고 보니까 온통 녹이 쓸어서 칼이 빼어지지도 않아. 원수는 철기 문명을 갖고 왔는데 블레셋은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다니까요. 철기 문명이에요. 걔네들은 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는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요. 오랜만에 한번 쓰려고 뺐는데 녹선칼이야. 빠지지도 않아. 칼집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묵상하고 시야하고 시야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의 재료가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거 갖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마음에 둬봐봐. 그렇게 듣고 네가 마음에 두면은 적과 꿀이여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범성할 거야.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삥 뜯기는 거예요. 와서 돈 내고 시간 내고 지금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밀리면 끝없이 밀려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잡고 한번 이기면 그게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아수로 18만 5천을 이겼을 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거기 있었겠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 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새겨놓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시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람이 성공 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서 올 연말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올 연초에 주신 말씀 내가 붙들었더니 이런 역사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백해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도 새해에는 전쟁에서 패전하는 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 전쟁에 패전했던 히스기야는 나라 곳간을 다 틀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2차 전쟁에는 밀리지 않았고 하나님 부도난 나라를 상속받은 히스기야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으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말씀의 내면화를 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또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결산할 때에 그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재료, 또 생각의 재료, 판단의 재료들이 오늘 이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주여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슴이 아픈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시들 같은 한밤에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빛이 둘러진치고 있는 자기 상황을 발견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심고 굳음의 법칙을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농작 법칙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